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해도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루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는 세상을 매 순간 막아야 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 안에 세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죄는 교회가 침체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당시가 아니라 교회가 한창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는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은밀하게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죄이고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건물 교회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성전된 우리 자신부터 우리 안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사탄의 꾀임과 죄의 영향력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거룩을 찾고 우리부터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교회를 거룩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은 사도들의 설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져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은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의 인품과 이후 진행될 그의 사역의 모습을 미리 암시해 줍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사도들의 권한 아래 두었다는 말로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이 마음대로 어느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지,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영역에 사용되어야 할지 사도들이 판단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행동하는 긍정적인 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절에 언급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부정적인 예로 소개됩니다. 그들도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춘 것을 속였습니다. 감추다라는 단어,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는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70인경 성경, 그리스어로 만들어진 70인경 성경이 있는데 그리스어로 적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여호수아 7장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물건을 감춘 사건을 설명하면서 사용된 동사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사건과 같은 성격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큰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찔렀음에도 작은 성인 아이성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아간의 개인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태도가 교회의 한 틈으로 들어와 온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아나니아 부부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감추다라는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쿰란 공동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도 재산을
공동체 안에서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쿰란 공동체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이 규칙에 의한 강제였습니다. 자율에 의해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도 강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규율에 의한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강제를 사용하여 성도의 신앙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내면에서 소원하는 만큼, 자신의 사모하는 마음만큼,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 구제한 일은 누가 보아도 강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움직임으로 재산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새 사람의 모습, 이전까지는 나의 호주머니를 불리고 내 배 불리고 우리 집에 쌓아두고 그것이 나의 모든 관심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인류가 되게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사탄의 역사로 평가합니다. 그들 부부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야. 자신들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의 재물을 드려 복음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달려가고 싶었던 마음, 그 소원이 실제 돈을 눈으로 보게 되니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 속으로 헌금이 적게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교만함,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계산적이고 미련했던 태도, 그것은 자신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마치 아간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사도의 권위가 뚜렷이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었는지 모른 채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시체를 빨리 장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해도 아내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사람을 장사했다라는 것은 의구심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죽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수군되었을 것인데 그 소리를 삽비라는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도 의아합니다. 남편과 함께 지금 땅을 팔아 헌금을 드리고 있으니 남편과 함께 와서 헌금을 드릴 법도 한데 남편은 먼저 보내고 3시간이나 있다가 교회로 왔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저는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쨌든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삽비라에게 마치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딨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이것이 전부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책망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삽비라는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10절에서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4장 35절에서 무리는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판 값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4장 37절에서는 바나바가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에서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소유를 판 값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목숨 전부를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들여 초대교회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그 귀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만드신 그 귀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아닌 무리들에게 보이고자 헌신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그릇된 관점에 대해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헌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 관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간접 관계라는 뜻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직접 관계가 아니라 2차적인 관계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부 교사로 섬기는 것도,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도, 우리가 봉사부로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게 교회가 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을 줘야지.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가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어야지 하는 차원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선교도 구제도 모든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1차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을 만한가? 아닌가?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한 후에, 내가 판단한 후에, 저 사람은 받을 만하겠다. 저 나라는 복음을 전할 만하겠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에서 골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헌신한 것으로 인정받고 드러나고 세워지고 싶으면 왜 굳이 새빛교회에 사십니까? 이렇게 성도가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더 큰 교회 가가지고 잘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새빛교회입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십니까? 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사람 마음 사기 좋은 곳으로 가서 마음 제일 사기 쉬운 사람을 찾아서 수고하지요. 그러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빛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빛교회로 부르시고 새빛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에서 헌신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정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 헌신과 존재를 정리하십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잔가지를 쳐내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목숨을 들임으로 교회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열린 새 시대를 사는 새 인류임을 잊고 사는 무지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성품과 새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함과 무감각함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바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라도 있어서 내가 무지하지, 내가 무감각하지 이런 걸 알기라도 했는데, 복음의 시대는 내가 무지하면서도 무지한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감각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감각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자는 새 인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특정 인물,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새 인류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문을 열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현장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시험하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시험하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할 뿐 실제로는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의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지함과 무감각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처음에 아나니아, 후에 삽비라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이 점층적으로 묘사됩니다. 5절,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그때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11절,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예로 헌금을 드려 공동체를 위해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려 교훈을 삼으시던, 부정적인 예로 목숨을 들여 두려움으로 교훈을 삼으시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례로 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며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습니까? 누가의 기록에 등장한 긍정적인 신앙의 사례가 된 바나바와 부정적인 사례가 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나를 어떤 사례로 언급하게 될지, 어떤 신앙의 선배로 우리를 기억하게 될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참된 통치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감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벼이 여기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살아 죄를 물으시고 두려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기뻐하심을 입는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걷는, 선한 걸음을 걷는 본으로 남겨지시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무감각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버젓이 역사하시고 계신데도 그것이 나를 향한 역사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무지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나와 교제하시는데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